노아의 불이 내려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불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있을까? 불이 없으면 세상은 종말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온 산천 초목이 다 얼어붙죠. 동면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아무리 옥토가 있고 좋은 씨가 있고 모든 환경이 좋아도 태양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다 얼어붙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린다 해도 거기는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열이라는 것, 태양이라는 것, 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태어나서 얼마 지나면 그냥 손발이 다 움직입니다. 어린아이들 보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하도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야 좀 점잖하거라, 점잖하게 좀 가만히 있거라. 점잖하다는 것은 젊지 않다는, 늙었다는 말. 늙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늙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방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도 잘 모르고 그야말로 조용합니다. 어른들은 다 점잖해요. 어른들이 그렇게 나대는, 어린아이처럼 나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이 식어가기 때문에, 가슴에 열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열이 있고 불이 있으면 다 움직이도록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이상한 친구 하나가 목사가 됐어요. 누가 봐도 이 친구는 목사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친구가 물어봤어.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런데 그 친구 대답은 딱 한 가지요. 불을 받았어. 불이 임하면 목사가 되고, 불이 임하면 장로가 되고, 불이 임하면 열심이 생기고, 불이 임하면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불이 없는 사람 냉랭해져요. 차가워집니다. 겨울로 그 삶이 그렇게 동면으로 들어가 버리듯이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모든 게 다 좋아졌죠. 옛날에는요, 종갓집 혹은 대갓집 이런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게 있어요. 의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불씨를 넘겨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잘 모르죠. 불씨를 넘겨줘요. 애야, 이제는 이 불을 네가 받아라. 불씨를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받으면 그 집에 이제는 불을 가지고 모든 음식을 만들고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불을 꼭 간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요, 불씨를 받아놓은 자리에 나무를 집어넣고 입김을 후 하고 불면 금방 또 불이 타요. 이 불씨를 꺼뜨리면 큰일 납니다. 그야말로 그 며느리는 초상나는 거예요. 초상나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있습니다. 성경도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에도
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 두 사람이 불을 꺼뜨렸어. 왜요? 계속 나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나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웠는지 무슨 연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을 꺼뜨렸어. 그리고 제단의 제물에 다른 불을 갖다가 붙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 두 사람을 불태워 죽어버렸어요. 다른 불을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오늘 영적인 의미로 교회는 하나님의 불로 교회를 운영해야지 세상에 불이 들어오면 안 된다. 세상 불 붙이면 안 된다. 그 목사님들이 좀 알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강단에서 유행가를 부르고 그건 다른 불 붙이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른 불이 붙으면 큰일 났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자,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여호와의 불은, 여호와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그 심령에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저 인간 되겠나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그 불이 임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는 사람은 불을 못 받아서 그래요. 불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래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불이 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열왕기 18장을 보면은 오늘 본장이지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다짜고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지명을 딱 받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소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결을 합시다. 바알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고, 바알의 아합의 생각에는 여호와를 섬긴다지만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짐이 되고 있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바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850명 대 1명. 계산상으로는 전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온 백성이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 간에 불이 임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두 신 중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먼저 차렸습니다. 850명의 제단이니까 얼마나 제단이 거창하겠어요. 거기에 막 많은 참 제물을 갖다 올려놓고 부릅니다. 바알 하나님이여, 아세라 하나님이여, 하늘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막 그들이 850명이
부르다가 지쳤습니다. 지칠 정도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지금 주무시는지 더 크게 불러봐라. 너희 하나님은 어디 볼일보러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나중에 막 저녁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하여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 하나님이여 아세라 하나님이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용도 하늘에 불을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드디어 12돌을 취하여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서 물 12동이를 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신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끝이 나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고 돌도 나무도 그 도랑의 물까지도 싹 다 그냥 핥아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너무 놀랐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불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은 불로 임해요. 다 그냥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머물러 있더라. 다 예수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불씨가 다 있어. 여기에 나무는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다 그 불이 붙도록 돼 있어요. 단지 불이 왔는지 붙었는지 말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놔두니까 그렇지. 거기에 막 불을 넣으면 불이 막 확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충청도에서요. 정말 신기한 것은 어느 시골 교회. 이 목사가 참 요즘에는 목사가 좀 많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목사가 너무 귀할 때요. 목회자가 오지를 않으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읍내에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 언제 좀 안 보내주십니까? 그 목사님이 보니까 시골 교회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드니까 본인도 아이고 나도 바쁘고 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뭐 당신들끼리 성경 읽고 좀 예배하고 하시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답답해서 아주 심령이 컬컬해서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못 오시면은 장로님이라도 한 분 보내주시오. 그러더니 그거야 그렇게 하지 뭐. 근데 장로님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볼 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보내려고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초신자인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 아무개시. 저 시골 교회가 부흥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내가 어떻게 부흥회를 합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찬송가를 한 30분 불러. 그리고 성경을 한 30분 그 교독을 해. 그 다음에 통성 기도를 30분 해.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면 돼. 여러분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못하겠어요? 그게 부흥회입니까? 부흥회지.
공부하죠. 뭐. 이 사람이 가서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30분을 찬송을 불러. 열심히 찬송을 불렀어. 성경을 30분을 교독을 읽었어. 그 다음에 우리 30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30분간 기도를 했어.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쳤어. 부흥회가 맞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교인들이 뭐 부흥회 해달라 했더니 장로님도 안 오고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5일째 되니까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성령의 불이 임했어. 놀라운 것은 교회가 막 엄청 막 영적으로 뜨거워진 거예요. 더 웃기는 게 있죠. 이 사람이 오더니 막 목사님 부흥회 잘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 어떻더냐? 지금 막 교회가 막 불부터 난리 났습니다. 아 그러냐? 고생했다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하면,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목사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감산기도원에 집회를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집회를 하면서 저한테 책을 한 거죠. 읽어보니까 야 참 그렇구나.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인생 삶이 다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불은 기도의 응답의 불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면 불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거 참 심각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 53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으면은 이제는 가족 식구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싸움이 날까요?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모든 초점을 하늘나라에 둬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전부가 주님의 나라,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계, 이 세상은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다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이 세상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주일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쁩니까? 전부 우리 요즘에 뭐가 제일 바쁘죠? 뭐 가식합니까? 고추? 뭐 이런데 아들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너 어디 가냐? 교회 가는데요. 야 이놈아, 지금 교회 갈 때냐? 이게 바빠 죽겠는데 덜에 일하러 가야 되지. 안 됩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딸과 어머니가 싸웁니다. 딸이 교회 갑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지금 오늘같이 바쁜 때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디냐? 가야 됩니다. 그거 하루 빠지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싸웁니다. 집안에서 싸우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항상 싸웁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싸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싸웠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싸웠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싸웠습니다.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싸웠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싸웠습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절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네.
예수를 믿는데도 오늘 바쁜데 교회 가지 마라. 그렇잖아도 요즘 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성령의 불이 임했는가, 이것은 차이점이 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불은 영혼도 육체도 살라버리는 것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할 때에 엘리야를 돕는 소년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얘야, 하늘을 쳐다보거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얘야, 하늘을 보거라. 하늘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5번, 6번 기도하는데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선언합니다. 아합을 향해서 왕이시여, 빨리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떴어요. 그걸 보고 큰 비를 예상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게 바로 신앙이죠. 비가 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모든 땅에 비가 촉촉히 내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악한 선자들을 다 무찌르고 나자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불이 임합니다. 해가 져서 이럴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도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제물을 채려놓으니까 하늘에서 햇불이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더라. 하나님은 불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냉랭한 분들 있습니다. 냉랭한 분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무슨 감동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불이 와야, 성령 불이 임해야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무슨 역사가 나타나지, 아무 그런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가 없이, 믿음의 삶이 없이 불이 임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심령이 한 번도 뜨거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9장 23절에 24절 말씀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며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구약에는 성경에 보면 자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도 똑같아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단 위에 제물을 채놓고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기도가 끝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단에 불이 붙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남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은혜 그거 오래 못 가요. 아무리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해도 별로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때 가서야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막 강도 도적놈들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런 삶을 끊어버리는 것은 육신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누가 무슨 교훈을 잘해야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죄와 허물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흉년 가뭄이 왔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로 인하여서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난 다음 기도할 때에 그 이스라엘 천지에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대지 위에 단비가 촉촉이 내려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으로서 이 길을 갈 때에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